네,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아마 왜 이 본문을 고난주간에 읽는지 시편 22편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지만 집중해서 지금 읽어보셨다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나서 지은 시처럼 들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과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시 안에 자세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윗의 시이지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신의 노래로서 예언적인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승리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구절부터 우리가 시편 22편 1절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더 익숙한 대사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신앙의 고백, 기도가 나오면서 또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는 또 고백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제 공동번역 시편이 굉장히 조금 개역개정하고는 다른 해석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번역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풍성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문익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시편을 담당해서 번역하셨거든요. 공동번역은 이제 그 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요. 이 6절을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굉장히 시적이죠. 요즘 이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래퍼들이 이제 라임을 맞춘다 그러는데 이제 구더기, 천덕이, 조롱거리 이렇게 이제 라임을 잘 맞춰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7절에서는 또 8절까지 이제 이 고백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표현이라든지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이제 하는 표현들, 또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운 표현이 16절에서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 손이고 족, 발이죠. 손과 발을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2편 전체를 다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몇몇 구절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시편 22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굳게 붙드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편 22편을 붙드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과 또 우리가 또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이게 바로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이제 동일한 고백이죠. 시간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 먼저고 시편의 기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인용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노래로서 우리 시편을 이제 별명이 예수님의 노래죠. 예수님의 노래로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먼저 예언해 두신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본문을 잘 보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언어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중고등부들이 있었으면 이제 선물을 걸어서 손 들고 답해보라고 할 텐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일상에서 쓰던 언어는 뭐였을까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그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면 영화 고난주간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가 모든 대사들을 아람어로, 이제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대사를 만들어서 배우들이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유대 지역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주는 책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모든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거의 확실한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아람어를 주로 썼지만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리스어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면 이걸 기록한 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평소에 그냥 그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걸 지금까지는 그냥 그리스어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 아람어를 이제 그대로 이제 써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은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신 적이 없어도 히브리어 알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할렐루야, 샬롬, 아멘. 뭐 거기서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헤세드 막 이런 걸 아실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샬롬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이름이기도 하죠. 호산나. 뭐 이런 히브리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외치셨던 이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이 마태복음을 지은 이 저자가 그대로 그 말씀하셨던 그 소리 그대로 아람어를 여기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비명과 같은 외침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치셨을까요? 뭐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고 이 장면을 보면은 고통스러워서일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 장면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아니고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의 외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만 똑 떼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전체 맥락 안에서,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거를 지금 인용함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예언적으로 고백했던 이 탄식의 기도와 계속해서 이 22편 안에서 이어지는 승리의 찬양의 맥락 속에서 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을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보면은 22편, 23편, 24편이 세트거든요.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24편은 혹시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얼마 전에 주일 찬양으로 했었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게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이미지와 소생, 다시 살아남의 이미지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편, 이어지는 24편에서 영광스러운 승천의 노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전체 맥락,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맥락 속에서 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 주셨던 예언적인 고백을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시는 외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45절 보면요, 이제 잠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5절 보면은 우리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어두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숙제 밀려가지고 이제 탐구생활 일기 부분 이렇게 몰아서 할 때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막 찾아가지고 쓰잖아요. 내가 이날 쓴 거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구절은 단순히 이때 진짜 어두웠어 라는 걸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은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이제 뭐 아모스 9장이나 출애굽기 10장 같은 데서 보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날씨가 흐린 정도, 오늘도 굉장히 흐렸는데요. 낮인데 햇빛이 없고 왜 흐려? 이 정도가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이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춤을 받지 못하시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물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막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개발해낸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이는 방식 중에 1위를 뽑자면 이 십자가 처형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말 그대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는 놓여 계셨고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졌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 중 한 명은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며 애정을 쏟고 함께 했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고 모두가 떠나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치셨냐면, 내 손바닥 뭐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내 발이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했던 제자들, 떠나버린 제자들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뭐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고통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측면, 그런 정서적인 측면, 그 마음이 찢어지신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몇 년 친하게 지내던 친구, 서로 막 베풀어주고 선물하고 서로 살피고 하면서 살갑게 지내던 친구한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오해를 사고 막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등에 칼을 꽂았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험악한 일을 당하는 것만 해도 큰 상처죠. 평생 사랑했던 자녀에게 이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자녀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막 나를 저주한다. 너무 큰 상처죠. 그 상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마치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한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정도로 이제 사랑으로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십니다. 우리 계획한 게 있잖아. 우리 백성들을 모아야지, 좀만 참어, 화이팅 하면서 이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노와 저주,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겨 죽어 마땅한 끔찍하고 역겨운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했던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고 외면하시고 역겨워하시며 버리셨습니다. 그걸 경험하시며 외치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인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치셨을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는 이제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 하면서 외치셨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물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비명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래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외침은 고통의 외침이며 동시에 감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질문 사이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벌레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잔인하게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저들을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사랑인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나에게 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 덤덤하셨을 거다
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나오는 잘못된 답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죽어갈 때 느낄 그것과 똑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끔찍한 배반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막 이런 감정들을 느낌과 동시에 무한한 기쁨을 함께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통으로 거룩한 신부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외침을 고통의 외침이며 동시에 감탄의 외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느껴지는 기쁨과 같은 것이죠. 무슨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막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게 막 고통스러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진짜 힘들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기뻐 라고 말했던 게 이거였군요. 엄마 이거였어.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기뻐.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오게 될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엄마. 이 감정과 비슷하게 이게 맞는 비유적인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시면서 무한한 기쁨으로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보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오롯이 다 짊어지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부모라면 아마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내가 대신, 심지어는 내가 대신 생명을 주고 싶다. 저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고 내 자녀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는 아픈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배를 째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은 그 아픈 사람이 오롯이 다 겪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토닥여주고 옆에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 뿐이지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너무나도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이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이죠. 이제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와서 조금은 이제 그 흐름을 잠시 훑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보면은 다시 고난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당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런 희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성취되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보면은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회상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붙들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며 심판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제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다시 육체적인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소, 힘센 소, 부르짖는 사자, 개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죽이는 이제 권력자들과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6절에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하는 말은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류가 아직 개발해내지 못했어요. 이 로마가 개발해낸 발명품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손과 발이 찔리거나 이렇게 상처 입었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고통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 흔히 놓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의 핵심 가운데 수치를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을 비참하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이는지 를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현대의 사형 제도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죠. 공개적인 곳에서 하면 굉장히 야만적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하얀 천을 두르고 계시죠. 기저귀같이. 근데 사실 실제로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매달려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죄인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사형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는 이제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나이트클럽 지하 1번 방에서 한 2시간 반 동안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집에 가는 것과 또 하나는
방송 3사 연합 특별 생방송으로 2시간 반 동안 나체로 온몸 구석구석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하시겠어요? 실제로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1번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몸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모두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죽기 전에 나의 나체를. 이런 이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부분 엄청 고민되지만 1번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만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 수치를 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가져갔다는 사실 정도만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24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 너네 잘 봐,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 이게 아니라 잘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면을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이게 바로 이 군인들이 한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이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고, 그 수치를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겨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쁜 자들에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결코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시편 22편을 고백한 이 다윗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라 그랬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 수치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하는 수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 세상 속에서 당해야 하는 그 수치, 그것들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까 했던 질문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아까 그 깡패들이 다시 와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이제 2시간 반 이제 두들겨 팬다 하는 게 1번. 두 번째 선택지는
여러분의 지난 한 열흘간의 모든 삶의 순간을 기록해서 방영하는 것, 마음의 소리까지 포함해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2번을 혹시나 마음속으로 선택하신 분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겠죠. 이제 이런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수치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당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라는 감정에서 사실 많은 이제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랑과 자기를 꾸며내고 거짓으로 이제 막 이렇게 담을 쌓고 뭐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수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구절, 몇몇 장면들 뿐 아니라 이 시편 22편 전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22, 23, 24편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맥락, 그리고 더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되고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붙들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 주님께서 이루신 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현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고통스럽구나 라고 외칠 만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르는 듯한 실제적인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길 가는 나한테 내 배에다가 칼을 찔러 넣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절망스럽고 분노스럽죠. 그러나 그 똑같이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아프지만 그게 내가 제일 신뢰하는 내 주치 의사 선생님이 내 종양 없애준다고 째고 있는 거면 안심할 수 있죠.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떤 고통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